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삶입니다. 기도와 삶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2017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이전에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계속 그 어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졸업 연설, 또 유명한 졸업 연설들이 많이 유튜브나 뭐 영상으로 이렇게 회자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만 그럴까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졸업식이 아니라 입학식, 2017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식 때 성낙인 총장이 입학식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근 서울대인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많이 회자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대라는 단어를 지우지 못한 서울대인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 이후에는 서울대라는 단어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권면했습니다. 서울대라는 이름에 도취하면 오만과 특권의식이 생기기 쉽다며 내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생기면 출세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인의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작년 서울대 입학식 때 말했어요. 그러면 올해 2018년도 서울대 입학식 때 이 성낙인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의 가장 큰 적은 특권의식이라면서 졸업 후에 다른 사람과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이 빚을 갚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실 서울대학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등록금을 적게 내는 대학입니다. 정부의 세금,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적은 대학 등록금을 내고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이 공부한다. 서울대는 여러분이 낸 등록금보다 7배나 많은 돈을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용한다. 졸업 후에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이 빚을 갚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럼 이 성낙인 총장은 서울대를 안 나왔느냐?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온 입학생들을 향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2년 연속 그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하면 이찬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분당에서뿐 아니라 뭐 한국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가시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분당 우리 교회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기존 성도 등록을 받지 않았죠? 제가 잘 몰라요. 2012년, 13년. 네, 하여튼 뭐 그때 12년, 14년 제가 2013년 말에 왔으니까 그 전에 닫았어요. 그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2013년 말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송림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그 유년부와 초등부 선생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한테 저기 성도님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기존 성도님이시네요. 그래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돼서 분당 우리 교회 남편이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간신히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성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성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전에 등록하셔서 기존 성도이지만 우리 교회에 아무 뭐 어려움 없이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지금은요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많이 애타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게 사실은 없는데 그냥 조금 일찍 온 것 외에는 뭐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야 라는 것으로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유명하지 내가 유명한 게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지 내가 훌륭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한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라는 것, 제 친구 목사들을 만나면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네, 부러워하죠. 네. 그냥 분당 우리 교회 성도여도 부러워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라고 하면 더 부러워해요.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더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갖고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성낙인 총장이 자기 학교에 들어오는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을 향해서 오늘부터 서울대라는 이름은 너희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큰 은혜와 사명, 5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은요,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두거나 1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만큼 많은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2장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으로 주셨는데 이 특권을 오히려 세상의 다른 여러 특권들은 마음껏 누리고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렇게 꽁꽁 어디다 숨겨놓는지 마음껏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렇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디모데야 너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 누구요? 왕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그것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야, 네가 혼자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교회만 건강하면 전부가 아니란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시고 기존 성도 등록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요, 사실 현장에서는 교구 사역이나 주일학교 사역에서는요 굉장한 욕을 먹습니다. 굉장한 욕을 먹어요.
당신네 교회가 뭔데 내가 이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데 왜 등록을 안 받냐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얼마나 항의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많이 모이게 이게 사람의 본능인데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본능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왜요? 다른 교회들도 같이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만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같이 더불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누리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돼서 다른 지역 교회들을 섬기도록 1만 성도를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살을 깎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만 잘 되면 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한국,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정치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가 아니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듦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 손톱에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풀같이 이렇게 딱 일어날 때, 그죠? 어렸을 때 이거를 뭣도 모르고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훅 올라가서 이게 다 까이죠. 그렇게만 해도 아파요, 그죠? 그렇게만 해도 욱 하는데 이게 쭉 나가면서 되게 아파요. 여기만 조금 아파도 아파요. 다리가 이렇게 골절이 있으면 깁스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발을 디딜 수가 없으니까 이 발 대신에 왼쪽 발이 훨씬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죠? 이 발보다는 이 발에 훨씬 많은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 정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목발을 집어야 돼요, 그죠? 목발을 하면 이 다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양쪽 겨드랑이가 너무 아파요. 양쪽 겨드랑이가 온몸을 지탱하면서 이걸 걷기 때문에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은 하나도 안 아프고 아무런 일이 없느냐가 아니라 몸의 일부가 어디가 아파도 다른 몸도 같이 다 아파하고 이 다리가 낫기까지 더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희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왜요?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만 우리만 잘 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되고 우리 가정만 아무 문제 없고 탈 없으면 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의 용량을 넓히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3절 4절을 이어서 보면요, 이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량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우리가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대요.
우리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종들아, 모든 일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뭐라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있을 때는요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잘하면 돼요. 이렇게 잘하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 사람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맛있게 또 막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그죠? 떡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맛있게 자근자근 하기도 하고 막 뭐 그래요, 그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예의를 갖춰요. 사람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게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사람의 말이나 시선이나 뭐 그런 눈치 보는 거,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나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그 말은요 약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면요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말하고 생활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잘해야 돼요.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요? 너희는 누구이기 때문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어요.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도 역시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역할처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또는 대적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에게 이 직분을 동일하게 감당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다시요. 우리도 어떻게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공동체에 막 공동체가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큰 문제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의 한복판에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이 어려운 부분들, 이 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면 싸해져. 그 사람만 딱 나타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요. 본인은 몰라.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하지? 본인은 몰라요.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은데도 가면은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가서 그냥 존재만으로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 이런 건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지혜의 말로 권면하시는지, 또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기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 많이 기도한다고 또는 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라고 흠잡을 사람 없어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극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과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고스란히 전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때로는 엉뚱한 열심을 갖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틀어져요. 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판교 IC에 나가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나 부산을 가려면 대전에서 이제 대전쯤에서 이제 어떻게 나누어지죠? 그렇죠. 호남선이랑 경부선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근데 대구와 부산을 가려면 이제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서 광주 쪽으로 틀었어요. 광주 쪽으로 틀었는데 막 시속 150km로 아싸 차들이 없네 하고서 그냥 막 밟아서 열심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려면은 더 힘든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내면 낼수록요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지,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뭐가 되었대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사역보다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더. 그죠? 우리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는 원래 누구에게요? 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훨씬 더 원했던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사명이다. 사명이다. 너의 존재 가치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요 기도할 때 기도 노트를 마련해서 이렇게 2018년 3월 21일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넘기고 또 어떤 때도 이렇게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도를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몇 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이제 앞에를 보고 제가 이전에 적었던 기도 제목을 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받지 못한 제목도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이때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이게 딱 제가 이제 그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된 거는 이전에 응답이 됐지만 이제 확인은 제가 요때 한 거예요. 이제 오늘 했으면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날짜를 2018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내가 안 적고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용사로 서신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오늘도 눈을 뜨면서 하나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오늘 며칠인데 도대체 눈이 내리는 거야? 3월 21일인데 눈이 오더라고요. 또 이 추운 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